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일으킨 두 가지 기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한 남성이 8년간 마비 환자로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사망했지만 베드로가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배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빌립의 선교를 승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다나 욥바라는 지역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지역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적 치유와 죽은 자의 소생이라는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선한 삶, 그리고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기적 치유라든지 혹은 죽은 자의 소생이라든지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그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의 그 형식을 본따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과 같은 예수님의 실제 전승을 가지고서 문학적으로 각색한 것과 사도행전과 같이 처음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문학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문자적이고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은 다소 미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문제는 이 미신적인 신앙, 문자적이고 맹목적으로 믿어야지만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합니다만, 진정으로 수준 높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성화된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미신적 신앙을 넘어서서
성경이 전하는 고상한 가치를 붙들고 그리고 삶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 이 기적들, 이 기적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사도들에게서만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차별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례로 이 기적 치유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환자들 중 정말 지극히 일부만 낫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것은 일종의 이제 차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 일종의 신앙을 전달하기 위한 은유고 상징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이야기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 사건들에는 각각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8년 동안 마비 환자로 지낸 이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에서는 별다른 배경이 없습니다. 애니야가 누군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단지 무언가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8년 된 마비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앞서 성전 미문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를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가 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갖는데, 하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맹목적인 교주화, 인간을 신격화하는 어떤 그런 것을 경계하고, 동시에 예수가 지금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니아나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온 이제 도르가 다비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죠. 그리고 또 이 루따, 그리고 이제 요빠,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지역, 헬레니즘 지역에서도 이제 신앙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었던 그 신앙 활동이 비록 베드로가 항상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선교적 차원이 시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상 이제 예수가 거기서 직접 어떤 그 치유를 일으켰다, 이거는 루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론도 등장하는데 이제 요빠,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복음, 하나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선교적인 시사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8년 된 마비 환자를 향한 베드로의 그 선포 내지는 이제 명령은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삶에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입니다. 애니야 사건을 보면은 별다른 정보가 없죠.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가 8년 동안 마비 환자로 지냈다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긴 시간을 생산성 있는 활동을 어떤 연유로든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무슨 마비 환자는 생산성 있는 활동을 못하고 이제 그 마비되지 않은 사람은 뭐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내 스스로가 어떤 그 생명의 그 존귀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인생에서, 그리고 이제 영생에 이르기까지 신앙 공동체 지체들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선포될 때,
참된 새로운 생명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루다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새로운 가치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문자 그대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주변도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난날의 인생이 긴 세월 동안, 이 당시 때 8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오늘날도 8년이면 긴 세월이죠. 근데 이 당시 때는 지금보다 기대 수명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절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이라 하면 사실상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무기력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후회될 만한 인생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지난 내 모든 세월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아니라 남은 인생 하루하루가 위대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지난날이 어찌되었던 건 간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삶의 목적과 희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재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어나라. 이렇게. 한편으로 도르가 혹은 이제 다비다는 이제 과부입니다. 이제 과부지만 어떤 일을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옷과 관련된 일. 옷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옷을 이렇게 이제 수선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이제 모은 돈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누어 주고 선행하며 구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야속하게도 병들어 죽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녀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인간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저 덤덤하게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베드로가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냥 흔들어 깨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그런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죽었고 아주 그냥 이제 장사하기 전에 깨끗하게 시체를 닦아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게 확실한 거죠. 착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다비다라는 여자의 그 인품이에요. 살아 생전에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이 여제자, 여성 제자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된 게 이 다비다에게 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비록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도 많았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도 이제 여성 제자들도 당연히 많았겠지만 이제 이 마테트리아라는 이제 여성 제자라는 표현이 다비다에게만 붙습니다. 우리는 뭐 물론 그 이유가 실제로 다비다만 여성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다비다라는 어떤 그 여성이 그 당시 때 이제 성차별도 있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자라고 불리울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지금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 그 한 번에도 힘든 건데 심히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살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녀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그런 어떤 그 부활이라든지 이런 신앙이 종말이라든지 이런 신앙이 좀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초기 기독교가 여러분 선포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임박한 종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어차피 곧 예수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할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몸이 또 이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욥바의 제자들은 다비다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제 그녀의 시체 앞에까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왜 또 죽은 그녀를 이제 살리는 기적을 행했을 것일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떠한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가질 때 나의 부활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부활도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해야 부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존재일 때 참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소망하기에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이 사랑과 이 성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슬퍼할 사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또한 떠났을 때 내가 운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삶. 그런데 이게 서로 막 악한 사람이면은 안 되죠. 악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더 온전한 가치를 지니려면 선한 존재여야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뭐 나는 부활을 막 기대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불쾌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천국 난 안 갈 거라고. 그런 사람 부활하면은 아주 나는 그냥 부활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다비다는요, 이 과부로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단 얘기예요. 그럼에도 충분히 남을 도우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칭호를 받은 거죠. 그토록 이제 여성차별이 심했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사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성차별로부터 상당 부분,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자유로운 아주 훌륭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 같은 사람에게 부활은 마땅한 거예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특정한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에 합당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이 예수 안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관련돼서 이 사랑과 이 선행 이런 것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애니아와 다비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애니아는 8년 동안 마비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애니아처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예수 안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한 다비다는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했어요. 힘겹게 살다가, 과부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병들어 죽었습니다. 힘든 삶이죠. 우리 모두는 정말 평범한 가정을 꾸미고
부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잖아요. 다비드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편도 없고 이렇게 뭐 부유하지도 않고 힘겹게 막 일하다가 그리고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럼 불행하기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처럼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으로 온전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 수가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자다 이런 칭호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비다처럼 살아야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것 그 자체를 제가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길 바래요. 그러나 혹여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면 또 정반대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주 넉넉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부활이 합당한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부활이 어울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 선하게 살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이 부활에 합당한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